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오늘 절기 끝날에 증거할 말씀은 열매 맺는 종이 특별한 소유다. 아멘. 무슨 종이? 열매 맺는 종이 특별한 소유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하기 전에 3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인 새 노래를 부를 자 14만 4천인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이래서 열매 맺는 종, 그래서 이번 성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 모두 열매 맺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 열매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줘.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14장 4절에서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 답이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리고 14장 3절에 가서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1절에서 14만 4천, 3절에서 14만 4천, 그래놓고 4절에 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열매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가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서 찾아요? 14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너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비밀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이방인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순교자의 기도 가운데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나와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그 구속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 나오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짜 맞추면 무슨 얘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자,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입맞은 종이 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의 열매. 자, 두 번째, 열매가 변화체 된 종이다. 열매가 뭐예요? 변화체 된 종이에요. 육체나 중생체는 열매가 될 수 없고, 무슨 체가? 변화체가 열매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려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져야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어디를 말한 거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말한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으로 오세요.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그 예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가서 누구를 만들어? 변화체를 만드는. 그럼 그 변화체 된 종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종이 누구였어요? 입맞은 종이죠. 입맞은 종이. 그래서 변화체가 안 되면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입맞은 종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변화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는 안 되고 중생체는 예비초로 가고 변화체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육체는. 자, 그런데 중생체는 예비초로 가고 변화체는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맞은 종이 들림을 받으려면 변화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화체 입맞은 종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 열매는 변화체가 된 종이다. 오늘 이제 여기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 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창조 때 사람. 그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그 사람을 범죄 전의 사람, 창조 때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 돌아가게 하는 진리가 뭐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저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던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조성한다.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런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빌립보 3장 21절에는 빌립보 3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을 다시 한 번 더 찾으세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읽으세요. 아멘. 첫사람 아담을 닮았던 사람이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아까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열매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4가지가 완성이 돼야 된다. 그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빌립보 2장 1절로 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예수 마음 받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가 되면 저절로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상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돼. 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근데 순종하는 마음인데 거역해. 그럼 예수 마음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희생할 마음이 없어. 그럼 예수 마음 아니야. 감사하는 마음, 또요 용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성품. 성품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간사한 것도 안 되고 교만한 것도 안 되고 이중적인 것도 안 되고 고집센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라. 자, 또 한 가지는 이미 두 번째 나왔지만 체질이 변화돼야 돼. 체질이. 자, 그러니까 이 몸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변화체라고 했죠. 체질이 변화돼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그 이유는 왜냐? 이 체질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잠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육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육체는 그런 쪽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 딴 생각 들어오고, 이 해방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질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안방에서도 보면 체질을 굉장히 따져요. 체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요,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그렇죠. 어이구, 어떻게 이러지 알아? 과일 그러는 분은 이제 그쪽 분이야.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생활이 변화돼야 돼.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 최상의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생활의 변화, 생활이 변화돼. 생활이. 자, 생활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 자, 성경 찾아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가장 우선적인 게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본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이게 본이 되죠. 믿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는 향기 나는 생활을 살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을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읽으세요. 아멘.
썩은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 그럼 어떻게 살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본이 되게 못 살면 썩은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부다운 생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라는, 이것이 세마포 입은 신부의 삶입니다. 자, 이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열매다. 네 번째,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라.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라. 여러분, 열매가 맺었어요.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떨어진 별이라고 했어요. 열매도 떨어지지 않아야 돼.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찾아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읽는 중에 11절을 특히나 눈여겨 읽으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리는 자는 뭘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아멘. 그러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라는 거야? 황충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악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누구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 특히나 황충이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면 기한 전에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돼요. 자, 이사야 17장 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7장 6절. 이사야 17장 6절 읽으세요.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되셔야 돼. 사람이 말로 흔들어도, 환경으로 흔들어도, 생활로 흔들어도, 질병으로 흔들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흔들어도 견고하게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 끝까지 남는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읽으세요. 여러분, 까불어도 체질해도가 뭐예요? 7호에도 올려놓고 까불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또 까부른다.
자, 사람을 만약에 거기다 올려놓고 막 까불러 보세요. 한참 까불으면 정신없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람을 정신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까불러도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뭐라고 했어요? 알곡은 거기 무슨 보장을 했어요? 알곡으로 열매된 그 열매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열매가 됐습니다. 변화체로 열매가 된 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가 된 종은 그 한 알갱이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명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복음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은 지명 못 받았다고 보아야 돼. 지명 받았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한 알갱이도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열매 맺는 종이 특별한 소유인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 변화체가 된 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이런 종이 열매요 특별한 소유인데, 이런 종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까불러도 흔들어도 끝까지 견딘다. 자, 아까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그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번 성의 총 결론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럼 그 나라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뭐가 맺어? 열매 맺는 종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성에 맞춰지는 이 밤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결론은 열매 맺는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